참회님 기도 말씀이 주님 앞에 상달된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를 341장, 333장, 334장 이렇게 세 장을 같이 불렀는데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야곱과 야곱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왔을 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디나의 강간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네 가족을 이끌어서 모든 우상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셔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모든 우상을 다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런 말씀이 우리들의 실제적인 구원이 되어서 주님 앞에 다 연락되어지고 받으심이 되는 신령한 축복을 받은 지체들로 다 세움을 입어서 주님 앞에 남은 인생은 우상숭배에서 완전히 떠나서 주님의 것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축복을 이 우리에게 마음껏 부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공부를 했는데 그 율법에는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헤렘 율법, 온전히 가나안 족속의 것이면 사람이든 어린아이든 짐승이든 그 물건이든 모두 다 여호와의 것으로 돌려드리라고 율법에 정해놨는데,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어도 말씀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구원이 덜 돼 있기 때문이고, 분별된 사람이 아니라 우상숭배를 겸하여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깨달음이 적습니다. 오늘 더 나아가는 말씀, 더 분명한 말씀을 주셔서 이기는 자로 다 세움을 입는 축복을 우리에게 마음껏 부으시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주님의 말씀을 나의 구원의 말씀으로, 믿음의 말씀으로 다 받아서 취할 수 있도록 요한복음 21장 계시의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이상과 계시에 밝아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21장은 20장에서 끝난 것을 추가된 장이다라는 거 말씀을 나눴고, 내용은 기독교계에서도 여러 번 설교 말씀을 많이 주제로 삼아서 하는데, 기독교계가 설교로 주제로 삼아서 하는 거는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좀 부족하죠. 수박 거달기식이죠, 말하자면. 마지막 부분, 베드로를 치료해서 주님의 양을 맡기는 그 부분, 특히 그 부분만을 강조해서 말씀들을 나누는 주제로 삼고, 더 중요한 말씀, 헤렘율법의 실현, 그 근거가 되는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약속의 땅에 돌아온 야곱 족속이 그 딸은 강간을 당했고, 그 사건이 지난 후에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야곱 온 가족이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고 분부를 하셔서 베델로 올라가서 20년 전에 서원했던 11조 제사를 드림으로 말씀을 이루었던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 21장 시작 말씀에서 우리가 엊그제 읽었던 1절에서 14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 에서 충분히 계시되고 있지만, 이런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난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요한복음 21장 말씀 증거를 하면서 창세기
야곱 가족이 우상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말씀, 또 거기에 근거해서 율법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전쟁을 하게 마련인데 무엇과 전쟁을 하느냐면 가나안 7족속과 전쟁을 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각자 자신의 육성, 죄성, 옛사람과 전쟁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옛사람에게 이미 주어졌던 집이나 전토나 재산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가내,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전부 다 불살려야 되고 여호와의 것으로 바쳐라고 하는 것이 헤렘율법이에요. 헤렘율법은 레위기 27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3장과 레위기 27장의 그 11조 헤렘율법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된다고 하는 율법을 여호수아서에서 아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악을 골짜기에 끌어내가지고 그 가족을 다 불살라 죽인 이야기가 이제 요한복음 21장에서 말씀이 계시가 되어지는 것이고, 사도행전 5장에 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부부인데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얼마를 다 온전히 바치는 것이 아니라 얼마를 감춰놓고서 바쳤다. 그래가지고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아셔야 돼요. 오늘은 이걸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이미 자료를 요한복음 21장 1번 자료와 2번 자료까지를 해드렸기 때문에 다 읽어보셨고,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어느 정도 이제 감지했을 것이라고 믿지만, 나와 같이 집회를 해서 이 말씀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해놓지 않으면 우리들이 이기는 자로 주님의 것으로 드려질 수가 없어요. 이것을 이제 오남용한 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믿는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이렇게 말씀이 나가서 기초적인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누룩이 섞인 교훈을 지금 기록해 놓은 것이다. 진실만을 증거한다면 성전에 모이는 사람들은 없어야 되는 것이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이렇게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다 통용하는 것을 오해하면, 문자들을 해석하면 공산주의 이론이 나온다. 카를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믿는 사람들은 모든 재산 나라의 것으로 다 나라에서 바쳐야 되고 나라에서 공통분배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한데, 그런 것의 공산주의 사상의 영적 지나친 해석은 이만희나 장길자나 박명호나 제임스나 소위 세속교계에서 이단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성도들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공동생활을 하러 들어와라, 이걸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게 공산주의 이론과 뭐가 다르냐, 그거 지난 시간에 내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무슨 주신 것을 강요해서 뺏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그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것이죠. 문제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먼저 나 자신을 드리고,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것은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근본적으로 주님 것이다 라고 하는 사상이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3마리를 큰 물고기 잡히게 한 다음에 지금 잡은 것 얼마를 예수님께서 나에게 갖다 바쳐라 이렇게 요구를 하셨는데, 이것이 헤렘 율법 11조의 율법이단 말이에요. 그 근거가
레위기 27장의 적용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 성경은 신약 성경의 어떤 것을 해석을 하려면 구약 성경 전권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적용이 신약 성경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모르면 사도행전 5장 같은 건 해석을 해서 가르치기가 어려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는 재산 다 갖다 팔아서 사도들이 발 앞에 두지 않고 얼마를 집에다 놔둔 것 때문에 남편도 죽고 아내도 죽고 둘 다 죽였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무지막지한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그런 말씀을 문자대로 해석한다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나도한 형제 주머니에다 다 갖다 바치야죠. 그래야 맞죠? 뭐 있는 게 겨우 집 한 채씩 있겠지. 재산이라고 해봐야. 예, 그런데 그거 다 팔아가지고 다 갖다 바치고 여기 와서 얻어먹고 살아야 돼. 그렇게 적용을 하면 되냐 이 말이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육성, 죄성, 옛사람의 자아라는 것이 곧 우상 숭배를 하는 옛사람이다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우상이 뭐냐면 남편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어쨌든 육에 속한 것, 집일 수도 있고 학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조건 하고 여호와께 전적으로 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이제 그것이 곧 신약의 헌금과 헌물 이제 제도인데 먼저 나 자신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치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면 무조건 다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21장에서 사도들을 길들여서 주님의 것으로 쓰시는 내용이다 그런 말이야. 이게 되지 않은 사람은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할 때 베드로처럼 답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아시잖아요.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적당주의라는 거예요. 그거 보고 적당주의. 지금까지는 내가 나의 모든 소유가 내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욥이 소유가 다 자기 건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하도 안 바꿔지니까 다 뺏어가 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되기 전에 나는 손들어라 이 얘기를 자꾸 가르치고 있어요. 주님이 강요해서 뺏어가는 분은 아니죠. 그렇지만 주님이 필요하시면은 내 것이 아니어야 되는 것이죠. 왜? 거둬 가셔도 갑절로 줄 것을 믿으니까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된다 이런 말이야 우리가.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홍 형제님이 뭐 믿음으로 행하는 걸 자꾸 가르치니까 어떤 형제들이 이제 뭔가 반박을 하는 자료 이런 걸 내가 다 읽어봤어요. 그런데 아직 그 형제들 세 형제들이 사고가 교회의 수준이다라고 나는 믿기 때문에 세 사람 다 틀렸다 이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다 잘못됐다.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수준이 거긴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수준에서는 디나가 강간당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라고 나는 보는 거예요. 우상을 모두 다 상수리 낱말에다 묻어버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집은 그건 상징이요.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해서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에 다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약속의 기업을 받은 사람이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여기 우리 윤자매님 보고 집 팔아서 나한테 바치세요 그러면 윤자매님 떠나갈걸? 그럴 거 아니요. 내가 그렇게 말도 않겠지만 내 것이라는 생각이 여전히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서 버는 돈인데 이런 거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우상숭배자다 이거예요. 내 것이 남아있으면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욥이 부부관계 내가 엊그제 일요일날까지 말씀드렸죠. 욥의 재산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어야 돼요. 그러려면 제자들은 밤새도록 옛날 방식대로 했는데 안 잡혀. 이놈 무게 헛수고만 하게 만들고 나서 날이 셀 무렵에 생각지도 않은 큰 물고기를 넘치도록 잡게 만들어 놓고 나서 그 중에 금방 잡은 얼마를 나한테 가지고 와봐라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나 자신을 먼저 주님 것으로 드려야 되고, 나에게 주신 모든 소유는 기본적으로 주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를 계속했어요. 삭슬 받았느냐?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그러나 굶어 죽었느냐? 먹고 사는 건 여전히 먹고 살고 생육 번성했어요. 뭐 굶어 죽었다면 생육 번성이 되겠어요? 수고는 했지만 악한 바로 밑에서 삭슬 받지 못하고 수고는 했지만 굶지는 않았잖아. 헐벗지는 않았죠. 그러면 그게 기적이죠.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것도 기적이고, 위통 벗어놓고 그물 내리느라고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적이요. 그런데 그 밤에 굶어 죽어서 꾸꾸라져 버린 건 아니잖아. 어떤 사람은 그 밤이 짧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밤이 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빨리 손들으면 밤이 빨리 지나가 버리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날짜가 길어져. 밤 시간이 길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나도 한 형제가 하자는 대로 해가지고 손해날 일은 없어요. 미리 손을 드셔야 돼. 미리. 제일 쉬운 게 뭐라고요? 재물 거로 가는 거예요. 재물. 그거죠. 인생사에서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면 제일 쉬운 시험인 거예요. 잘못 걸리면은 돈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뭔가 헝클어진 실타래처럼 가정사 무엇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풀어낼 방법이 없는 데까지 가면은 결국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끊고서 다시 또 얼만큼 가다가 또 끊고 해가지고 매듭을 중간중간에 이어가지고서 풀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매듭진 실은 정상적으로 잘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가서는 바느질 그만하고 다음 거 다시 또 바느질기 또 껴서 써야 되고 그렇게 해야죠. 그런 어려움을 당할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자. 인도자가 그 얘기하면 혼자 나가셔. 내가 이것을 얼마나 수고를 해서 버는 건데 이렇게 하면 이기는 자가 될 수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배당 다니나 여기 오나 무슨 차이가 있냐 이 말이에요.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오는데 빈손으로 내보내요. 430년 동안 저축 바로 왕에게 저축해놨던 것을 다 받아가지고 나오게 만들어요. 20년 동안 야곱은 맹탕했어요. 안 줘요. 그런데 나올 때 20년 거 몽땅 받아가지고 나오죠. 첫째는 아내들과 자식들과 그 다음에는 우양 때, 두때 우양 때 다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갖고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안 주려고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으셔야 돼. 욥이 애써서 수고해서 모았던 것은 다 걷어갔지만 결국 갑절로 주셨잖아요. 갑절로 주시려면 우상을 버려야 되는 것이지, 여전히 우상을 붙잡고 있으면서 이게 내가 얼마나 고생해가지고 본 돈이고
이 집 하나 사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해. 그러다 보니까 내 집이 돼버린 거야 이제. 그러면 우상 버리라고 하면 버릴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강요해서 뺏기 전에 그런 사람들 만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무슨 장길자 이만희 장길자 박명호 이런 사람들 만났더라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지금 박명호 만나서 치악산에 들어가서 무슨 배추라고 그러지 그거? 고랭지 배추 그거 농사 짓느라고 아무것도 못이여. 그런데 행복하대. 그게 행복합니까? 나도가 형제가 지금 가르친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그건 공산주의 사상인데 조금 공산주의보다도 조금 한 발 더 나간 사람들이지 그건. 그렇죠? 나도한 형제는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를 가르치느냐? 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돈 많은 놈이 왕이다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돈투에 있는 사람은 큰 소리치고 그것도 없는 사람은 기죽어야 되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자본주의 세상 나라지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난 그런 것을 아주 그냥 절대 용납을 안 한단 말이에요. 누구 교회가 뭔 일이 있으면은 실시일반으로 해라. 다 누구든지 몇백만 원이 필요하다 하면 돈 10만 원씩은 낼 수 있잖아. 그것은 함께 해라 이 얘기예요. 그걸 날마다 난 요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꼭 필요할 때만 요구를 하니까. 내가 가르치고 인도하는 인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 내가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도 알고 보면 내가 우상 숭배자일 수 있죠. 그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 족속들과 전쟁이면 패전해요. 이겨요. 아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전한 거잖아요. 해렘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그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작은 성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거예요. 그런 원리를 아셔야 돼. 교회가 이기느냐 지느냐는 한두 사람 우리 각자의 심령의 상태가 완전히 우상에서 떠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런 말이야.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가르침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요한복음 21장 말씀 나누면 무슨 소용이야. 나 선생님도 헌금 내라고 저러나? 또 이래버리면 나 헌금 내라고 강요들 하지를 않아요. 기회가 주어질 때 시험을 당하지 말라 이 말이요. 기회가 주어질 때 시험 당하면 안 되죠. 주님이 사람 시험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심령과 마음의 상태를 저울로 달아보는 거였잖아요. 저울로 달아보고 나서 너는 아니야 하면 그건 약속의 땅을 기업을 상속받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 우리 이렇게 차별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는 이런 진리 자체를 모르니까 영적 적용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의 영적 적용을 해주지를 않으니까, 목사라는 사람 자신 육에 속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인도 따라가면 전부 육댕이 되고 말지 그 사람이 무슨 신령한 사람이 되겠어. 그러니까 그건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건 남 얘기할 것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요한복음 21장의 오늘 3시간 동안 나눌 말씀의 큰 윤곽은 이미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미 지난 말씀인데 지표자료 1번 3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말씀 나눴었어요. 나눴는데 다시 확인시키느라 읽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해드린 자료는 집에 가서 그냥 읽어만 보시기를 바라고, 예. 오늘은 엊그제 해드린 1번 자료와 2번 자료로 말씀 나눌 거예요. 오늘 새로 해드린 것은 바울 사도의 신앙 노선과 베드로의 신앙 노선에 대해서 이해시키려고 해드린 거예요. 그냥 읽어만 보면 알 수 있어요. 나도 한 형제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말씀 가르치는 하나님의 종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었다면 그게 순교자의 길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에 썼던 거 그것마저도 주님께서 그거 하게 하셨구나. 다 그게 배설물이 지나지 않는 거였었는데 내가 이거에 붙잡혀 있었네. 우상 버리는 거잖아요. 사람이 그거 버린다는 건 신기 아니거든. 자, 사도행전입니다. 2장 41절로 46절 인용했는데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베드로의 전도를 받은 사람들은 그 말이요,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구원받았는데 여기는 세례받은 사람들이 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나도관 형제의 가르침이 두려워요? 너무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관점 있잖아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좋은 말 하는 것 같지만 두려운 말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다 함께 있는 게 공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 가정 다 떠난 거죠. 이런 것이 공산주의 이론이 됐고, 공산주의 이론에서 한 발짝 더 나간 게 저기 치악산에서 그 뭐 고랭지 배추 뭐 그거 농사져서 박명호는 일도 않고 박명호 꼬붕들만 죽어라고 산판 개간해가지고 그거 팔아서 그 돈이 다 누구한테 들어가요? 일단 박명호 재단에 다 들어가잖아요. 한농복구회라는 재단에 일단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나머지를 가지고 가구 숫자에 따라서 박명호가 알아서 5식구는 얼마, 뭐 2식구면은 얼마 해서 분배해 준 대로 먹고 사는 거예요. 나도관 형제한테 종로로 사고 싶어요? 팔아서 다 바치라고 해도 뭐 그럴 사람도 없지만,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라고요? 헤렘율법의 실현. 믿는 사람들은 내가 믿기 전에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기본적으로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믿지 않을 때는 다 뺏어갈 수도 있죠. 뺏어가기 전에 손들으면 자기 거 그대로 놔두잖아요. 하나님은 강제로 뭐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강제로 뺏은 걸로 돼 있고, 뭐 우상들을 막 전부 상수리 나무 아래다 야곱 족속들이잖아요 다. 특히 라헬이 친정집 친정아버지 드라빔 품고 다녔잖아요. 그것은 먼 미래를 생각해서 내가 죽을 때 우리 아들한테 이거 주면은 우리 친정 것은 다 우리 아들 것이 된다 생각하고 끌고 다닌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친정아버지 것을. 내가 친정 아버지 것 내가 술수 부려가지고 내 아들한테 주면 그게 될 것 같아요? 아, 친정에도 오래비가 있고 다 그 친정 가문 이어갈 사람이 있어. 내 것 될 일은 없어요. 그런데도 그걸 붙들고 다닌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깨닫게 하려고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야곱은 바짝 손들어야죠. 그때 디나 사건 때문에 유다와 시므온과 그 다른 형제들이 다 가서 할례 받으라고 해가지고서 끙끙 앓고 있는 놈들 가서 전부 칼로 도륙 내버렸대잖아요. 이것은 영적 신앙생활에서 영적 할례를 받는 과정이 지나가는 얘기다 이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이 볼 때는 가나안 족속이니까 종자를 안 넘겨 싹 죽여버린 거예요. 사내라는 사내는 비유요. 이게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온 성도들은 옛사람에게 속한 모든 것은 도륙을 내버려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그에 대한 시험이 오기 마련이죠. 그렇게 하는지 않는지를 하나님이 다 달아보고 재보고 하잖아요. 기회가 있을 때 박명호처럼 전재산 팔아서 바치라고 안 할 거니까 십시일반은 꼭 하셔야 되겠어요. 불합격하시지 마시길 바래요. 이런 것까지 가르친다는 게 좀 그렇지만 진리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요. 난 다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니까. 절대 불합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래요. 그 불합격 당한 사람도 온 교회가 나서서 뭔 일을 할 때 나만 슬쩍 빠지면은 얼마나 괴롭겠어. 뻔하지 그거야. 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거든. 나야 사람이니까 모르지. 누가 얼마 했는지 뭘 누가 알아 그걸. 그렇지만 하나님은 낱낱이 그 사람의 심령과 폐부를 다 살피고 계시단 말이에요. 절대 불합격 당하시면 안 돼요. 그 불합격 당하면 어떻게 돼요? 아간처럼 아골골짜기에 끌려가가지고 불사람 당하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하셔야 돼. 이런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으셔야 돼. 이게 4페이지로 갑니다. 가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뗐다 그랬는데 이게 누룩소권 말씀이죠. 성전에 모이면 돼요 안 돼요? 집에서만 떡을 떼고 모여야만 누룩이 섞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당하면서 한 얘기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다. 그 얘기를 바울 사도가 스데반을 죽을 때 증인 섰던 사람인데 심령에 콕 박히게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17장에 가서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이제 그 말하기 시작하니까는 이 사람 안 죽이면 우린 밥도 안 먹는다 이런 사람들이 뒤달라 붙잖아요. 왜 그러는지 아시겠죠? 예배당 건축 헌금 받아서 예배당 건축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나는 나도한 형제는 건축 헌금 내라고 하니까 아주 헌금 내라고 하니까 좋다고 11조 헌금 안 내니까 좋다고 이것은 나에 대해 오해한 거예요. 11조 헌물을 세상의 돈으로 하지 않는 대신 형제 자매님들 자신을 드려야 된다 이 말이야. 심령과 그 모든 것을 나 자신을 먼저 드려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않으면 나에게 주었던 모든 재물이 무슨 소용이요 그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들은 다 말로만 이기는 자라고 하지 말고 다 그리스도 심판대를 넉넉히 이기는 자로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회복을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집에 있는 교회를 2군데다가 세웠죠. 베다니에 한번 세우고 유대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면 갈릴리에서부터 반드시 성전에 와야 되잖아요. 성전 절기 7일 동안은 먹고 마시고 잘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관집을 정해두고
그곳에 모임을 세웠어요. 야, 그러면 하나님이, 주님이 영원한 주님의 집을 마음에 둔 것은 여관집이 아니다. 여관은 나그네들, 행인들이 거기 잠시 거쳐가는 거고 영원한 집은 아니잖아요. 주님이 마음을 두고 계신 영원한 집은 어디에 세우는 집이에요? 베다니의 문둥이 시몬과 마르다의 가정집에 주님과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모인 무리에게 모임을 갖게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주님의 마음에 있는 집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관집은 세상 교계가 다 하니까 거쳐갈 사람들 그 여관 잠시 있다가 주님께 데려갈 사람들은 세상 교회가 다 여관집 하잖아요. 여관집 교회 하죠. 우리는 다 문둥이 심은 문둥병 고침을 받은 분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집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올라가기 전에 우상 버려야 돼요. 우상 가지고 가야 돼요. 뭔 얘기 했는지 아시겠죠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런 말씀을 정말 두려움으로 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야곱과 함께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완전한 기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강간당하는 데 생활 안 할 수가 없죠. 여기 오면 누구 말 맞다나 뭐 빤스 내려보라고는 않잖아. 강간은 않잖아 여기 오면. 그 대신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올라가기 전에 우상을 다 버리고 올라가야 된다.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전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번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속죄제를 드려서 연락돼야 된다. 이것이 교회에 대한 이상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그래서 먼저 예루살렘의 교회를 세웠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없어지죠. AD 70년에서 105년 사이에 예루살렘 통금령이 내려지기 때문에 예루살렘 여관집에 세운 교회는 소멸돼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와 수만 명이 함께 모였는데 그들은 로마의 침공을 받을 때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임당해버렸죠. 성전 안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 여관집에 모이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완전한 건 아니다 이거요. 예루살렘에 통금령이 내리면 꼭 굳이 못 가잖아. 큰 성 바벨론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말만 그럴 것 같아요. 진짜로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도 당연히 나와야죠. 살 길 찾아 가야 되잖아요. 어디로 가야 돼요?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그곳이 어디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예요. 지금 내가 뭔 얘기인지 관통해서 깨달으셔야 돼. 이 교회라는 것은 계시에 속한 문제지 사람의 말로 가르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내가 본 이상 계시를 형제 자매님들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본 이상을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먼저 예루살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신 다음에 교회가 양분되게 만들었죠. 그런데 박해가 일어나서 스데반이 순교하고
집사님들이 흩어져서 사마리아와 유대와 이방 땅인 그때 당시는 수리아의 안디옥에까지 살아남자고 도망가서 사도들이 나가서 전한 거예요. 집사님들이 전한 거예요. 베드로가 엊그제 뭔 얘기했다고 집사님들은 헌금 나눠주고 분배하는 일이나 하고 사도들은 전적으로 다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만 하겠다 했는데 그렇게 만들어요. 그게 안 된다고 해요. 뭔 소린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방의 사도인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인 형제들은 자신과 자신의 일행이 써야 되는 것을 벌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해가면서 전도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향하는 것과는 다르죠. 베드로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만 전무하면 나머지는 헌금 나와서 살 거예요. 그걸 추구를 했어요. 그런데 바울의 신앙 노선은 계시가 다르다 이거예요. 이미 베드로는 누룩이 섞인 것을 자꾸 가르친다 이거예요. 야고보에게서 떠났지만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안 모이지요. 그런데도 여전히 누룩이 베드로에겐 섞여 있다 이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셋째 하늘로 데리고 가서 나는 이런 교회를 원한다고 사람의 말로는 가히 이룰 수 없는 모든 계시를 다 들려주고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신앙 노선이 오늘 우리의 신앙 노선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리기를 바벨론 포로 귀환 때에는 에스라의 후계자들 중에 유대교의 양대 산맥이라고 하는 힐렐과 샴마이가 있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는 시므온과 니고데모가 유명했다. 신학으로는. 그런데 니고데모의 후계자가 바울 사도였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 이제 거꾸러진 거예요. 그때 신학이라는 것이 유익했지만 그때까지는 유익했지만 그 후로도 그게 유익하겠죠. 참 빛을 보는데 기초가 되니까 그게 빛이신 주님을 만나는데 그 다음에 가말리엘과 여러 학파가 이제 난립을 하게 되고 로마 교회를 분열시킨 양대 산맥은 로마 교의 흔히 교부라 칭하는 어거스틴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과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양대 산맥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개혁교회의 양대 산맥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칼뱅, 원래는 루터가 시작한 거고 칼뱅과 스위tzerland의 쯔빙글리라는 사람이 양대 산맥이에요. 형제회가 일어났어요. 형제회 중에는 영국의 성공회 신부였던 존 넬슨 답이라는 사람과 벤자민 뉴턴이라는 사람이 양대 산맥이에요. 훗날은 중국의 와치만리와 위트니스 리가 현대까지의 쌍두마차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조금씩은 뭔가가 부족했다 이거예요. 뭐가 부족했다. 이 워치만리나 위트니스 리의 특히 이제 마지막 사람들이니까 우리 세대 바로 전 세대 사람들이니까 이제 나는 이제 뭐 워치만리의 가르침은 글로만 뭔고 위트니스의 가르침은 이제 몸으로 배운 사람이고 그런데 그게 지난 시간에 모든 건축물이라는 건 토를 잘 잡아야 되는 거고
터 밖으로, 위에서는 터에다가 정상으로 세웠는데 지하에 들어가서는 서초동 사거리에 사랑의 교회가 그 모양이죠. 나라 땅을 먹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최종 재판에는 뭐라고 나오죠? 헐고 다시 줘야 되는 문제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몇백억을 들여서 조 단위로 들인 돈 들여서 건물을 지었는데 그거 다 무너뜨리고, 법대로 하자 무너뜨리고 다시 지어야 되잖아요. 그게 보통 일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 문제와 목사들 불로소득이지 사실은. 자기네들은 이제 뭐 일을 해서 번 거다 이제 그러지만, 목사들 헌금 받아서 해 처먹으면, 이렇게 하면 좀 그러네. 해 잡수시면 매달 수입 얼마인지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맞죠. 그리고 세금 내야 맞죠. 중들이든 목사들이든 세상법에 맞지 않는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보고 종교법이다 그래. 종교법. 우리나라 헌법에는 종교법이라는 건 있지도 않아. 그런 게 어디가 있어. 목사들은 헌금 받아서 먹고 살아야 된다, 중들은 시주 받아서 먹고 살아야 된다, 이런 법이 있습니까? 국법에? 똑같은 국민이면 우리나라에서 살려면 돈벌이를 했으면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신고를 하고 합당하게 세금을 떼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문제와 절간 직후, 예배당 직후 하는 문제가 곁들여 있다 이거예요. 그 나라에서도 손을 못 대게 몇천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관례가 그렇다. 관례가. 법이 어떻든 간에 관례가 법 위에 있어. 이런 것을 다 혁파해야 되는 것이 우리 사명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씀 전해서 아까 예루살렘에 세운 교회가 유야무야 소멸돼서 없어졌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자들이 아니었죠.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복음을 전하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이 회복이 되고 인침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 인친다는 건 성령으로 도장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인친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 먼 시간이 지난 현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이 말씀이 들어가면 그들이 인침을 받을 건데, 그들이 인침을 받으면 예루살렘에 세운 교회가 그때는 유야무야 됐지만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그때는 무화과 열매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이제는 이방인의 때가 지나고 나면, 포도나무 열매의 추수가 다 끝나고 나면, 곡식 추수가 끝나고 나면 무화과의 열매를 맺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반드시 회복되게 돼 있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면 마지막 추수를 함과 동시에 회복될 이스라엘 12지파의 인침이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예루살렘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자매의 집은 그게 여관집이에요. 거기에 모이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인이 부어졌었던 것처럼 이 말씀을 이스라엘 12지파,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 택한 자들이 또 받아들이는 때가 이제 코앞에 와 있는 거예요. 추수가 마무리됨과 동시에 똑같은 일 가지고, 똑같은 말씀 가지고 그들에게는 인침이 되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마지막 추수가 되는 얘기예요. 하면 이스라엘 12지파는 반드시 인을 맡게 돼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4만 4천 충만의 수가 또 채워져야만 창세기에서 시작된 구속사가 계시록까지
전체가 다 끝나는 거다. 예. 중요한 말씀을 나눴는데 여기까지서 마칩니다.